예,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우리 9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공간이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가기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강구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이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이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함께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우리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참회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한 주 또 지난 한 달 우리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또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발걸음으로 나아갔다며 우리의 교만한 우리의 음란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 우리 예배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이 예배 가운데 주 옆에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죄의 담벼락이 있다면 하나님 그 죄악을 깨끗하게 허물어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기적인 마음, 나남, 교만한 마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한 달 살아갈 때 거룩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9월 첫째 주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서 가정에서 드려진 이 예배가 우리 예배 통해서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의 예배에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난 8월 한 달도 저희들이 죄악 가운데 살았다면 주의 그 십자가의 불로 용서하여 주셔서 9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죄악이 사라져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 9월 첫째 주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모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건강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주님, 코로나로 태풍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주님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점점 더 뜨거워지게 하셔서 의심의 마음이 아닌 확신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속한 이 회복교회를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교회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11조의 예물, 주정헌금의 예물, 감사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해주세요. 또한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더 큰 물질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공간이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가 주님 기쁨의 예배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하나 되어 한 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예,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모이지 못하는 지가 벌써 2주차가 되어 가는데요. 너무나도 아쉽고 좀 마음의 상심이 크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각자의 여러분 가정의 자리에서 예배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빨리 모이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다시 모이기를 기대하고요. 또 교회를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저번 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주님과 친밀해지는 하반기,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렸던 쓰담 요한복음 여러분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기 소망하고요. 두 번째는 홈페이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또 댓글 동참을 통해서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친밀해지는 그런 하반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사회 거리두기 2.5단계 한 주 더 연장으로 인해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도 더 영상 예배 드릴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도 주중 모임을 중단하고요. 또 새벽 기도도 예배 없이 찬양으로만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특별히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새벽이 아니더라도 저녁이라도 오후더라도 교회에 잠깐 나오셔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이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한 달로 나아가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제가 광고를 안 드렸었는데요. 지난 몇 주 동안 저희 한 주 격주로 저희 사모와 제가 주보를 통해서 목회 편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글을 싣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고 또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니까 여러분 읽어주시고 함께 저희 목회자들의 마음을 알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 되는 그런 회복교회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하여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 지사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보내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음성 또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예,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한 적개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동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 옥상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보여주신 그 환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정한 동물 환상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부정한 동물을 잡아 먹으라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와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동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 옥상에서 기도할 때 그 시간은
정오 한낮 12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배가 고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무두장의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그런데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은 무두장이의 집입니다. 무두장이는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가죽을 만드는 곳입니다.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의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을 보면 어떤 교인이 모로코라는 나라의 여행 중에서 쓴 글이 있어 제가 지금 인용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모로코 여행에서 무두장이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목사님의 설교 중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문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가 인류 문화유산 보호자로 지정한 펠스에는 무두장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옛 방법 그대로 무두질과 염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 환경이 얼마나 더럽고 열악한지 저는 그곳에 단 몇 분밖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작업 첫 단계는 무두장이들이 석회와 비둘기 배설물들을 혼합한 액체 속에서 동물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과정은 염료통에서 염색하는 것이었는데 역한 냄새로 인해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무두장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곳 모로코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누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까? 역한 냄새가 진동하고요, 동물들의 배설물이 가득한 무두장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교회는요, 그곳에 단 몇 분도 있기 어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무두장의 작업 환경은 지금보다 더 깨끗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더럽고 더 불결하고 더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베드로는 며칠 동안 머물면서 자고 씻고 밥을 먹었다는 것이죠. 아무 거리낌 없이 무두장의 집에 머물면서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며 나아갔던 것이죠. 무두장에게 말씀을 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먹고 마시며 그렇게 무두장이 시몬과 함께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향한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은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실제적으로 무두장의 집이 더 더럽고 불결하고 냄새나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지만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는 죽어도 결단코 그 이방인들의 있는 곳엔 가기 싫었던 사람이 바로 정통 유대인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무두장의 집 옥상에서 보았던 환상, 부정한 음식에 대한 환상에 대하여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의아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7절 말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여기서 의아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디아포레아, 이 뜻은 당황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의심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에 대해서 당황했고 또 의심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향하여서 갈 것에 대한 주님의 뜻을 너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가라, 베드로야 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직접 보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은 누구십니까? 고넬료의 부하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 확신을 고넬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직접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베드로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의심하지 말고 고넬료에게 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내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 삶이 평탄하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을 향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이 어려워지고요, 무언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개척 초반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에게 쉬운 예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척하고 나서 초반에 한 6개월 동안은 아무도 없었고 저와 사모와 다현이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 설교하고 있으면요, 다현이가 어리니까 엄마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사모를 보다가 설교하다가 사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는 아무도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시계나 보든지 에어컨을 보든지 그냥 허공을 바라보면서 제가 설교할 그 시간이 정말로 제 안에 어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아무도 없이 예배를 몇 개월 드리다 보니 제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마다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느냐? 주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제가 이곳에 온 것이 맞습니까? 주님, 정말 제가 개척한 것이 하는 것이 맞는 일이었습니까? 제 욕심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개척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정말 계시긴 한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의심의 생각을 제가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의심의 마음과 생각을 제가 지울 수 없을 때,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목사야, 내가 너를 살리려고 이곳에 너를 보내었다. 너를 살리려고 개척하게 한 것이다. 라는 음성이 제 마음에, 제 생각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척하기 전에 저의 사역했던 마음과 태도들에 대해서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요, 주님 안에 붙어있지 않고요, 제 가운데 살아가던 저의 삶과 마음과 태도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개척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개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기도도 하지 않고 습관으로 그냥 하던 대로 사역하는 저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저를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제 그날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의심할 때 주님의 음성이 저의 의심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고요, 확신의 마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어서 주님을 의심했지만,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서 주님을 향한 능력을 의심하며 나아갔지만, 그 의심이 사라졌던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주님의 그 말씀, 그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했을 때 의심의 마음이 사라지고
확신의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직접 환상을 보긴 보았지만 의심했습니다. 부정한 저 이방인들,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옳은 것인가 하는 의심의 생각과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음성으로 베드로에게 직접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라. 내가 직접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는 음성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그 의심의 마음에서, 의심의 생각에서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해서요, 계속해서 의심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정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는 것인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인가? 정말 이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심의 마음이 들 때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확신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습니다. 120세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 모세를 뒤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요, 여호수아 자신이 리더가 되어보니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모세처럼 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내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의심의 마음이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횟수가 3번이나 됩니다. 의심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확신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야,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마라. 너도 모세처럼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너와 내 자손들은 평생토록 형통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확신합니다. 저는 의심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있을 때 저의 사모가 여보, 그래도 괜찮아. 목사님,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줄 때 저는 제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 통해서도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 삶 안에 의심의 마음에서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의심의 마음에서 확신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확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으로 가서 학대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너의 민족을 이끌어내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강대국이죠. 모세가 애굽은 강한 나라이고 강대국이다라는 것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애굽은 강대한 나라다. 애굽은 병거와 마차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모세가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요. 모세의 두 눈으로 직접 애굽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지, 애굽 안에 얼마나 큰 마차와 말과 병사들이 있는지 이 모세 두 눈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가서 애굽에 있는 너의 민족을 이끌어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맨몸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맨몸으로 가서 한 명만, 내가 지정한 한 명만 몰래 끌고 나와라, 데리고 나와라라는 것이 아니라요, 수백만 명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두렵고 의심의 마음이 들었겠죠. 11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리이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저 강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심의 마음이죠. 확신이 없는 마음이고 두려운 마음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으로 모세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이죠. 이 음성이 모세의 두려운 마음, 의심의 마음을 확신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요즘 의심의 마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주보의 목회 편지에 제가 써놓았지만 저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연장되고 이 교회를 향한 비판이 점점 더 거세지고 저희 교단 안에서도 어떤 한 교회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제 마음 안에서 이러한 상황들 지켜볼 때 이 회복교회가 정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는 날이 올까,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날이 올까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확신이 없어서 여러분 혹시 갈팡질팡하며 의심하고 나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고 하는 음성,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음성,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의심의 마음에서,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의심의 마음이 들 때 주님께서 저에게 요한복음의 가나안의 물이 포도주 되는 그 기적의 사건을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포도주가 끊어졌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질 때는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고 이 잔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물을 어떻게 합니까?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화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잔치가 정말 최상의 최고급의 잔치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번 한 주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지금 네가 의심의 마음이 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너의 삶을 향해서, 너의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최상급의 포도주를 준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귀한 음성이 제 안에 들려졌을 때는 저의 의심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확신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겠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점점 더 좋아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확신의 마음이 제 안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 이 한 달 의심 가운데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물러서 베드로처럼,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그 확신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확신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금요일날 불렀던 찬양이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사를 묵상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의심의 마음이 들 때요, 그 의심의 마음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정말 내가 어부가 맞는 것인가, 내가 이 길이 맞는 것인가 하는 걸 의심을 들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배오른편에 그물로 되어라.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 통해서 베드로의 삶이 다시 한번 확신의 삶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주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 그를 이기자 그를 이기자 아무도 없네. 다 함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의지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의심으로 나아갔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힘겨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고 주님을 의심함으로 혹시 나아가서 갈팡질망하면서 나아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해서 확신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그들 너에게 보내었느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했던 그 음성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들려주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는 흔들렸습니다. 주님을 의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힘겨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아침에 베드로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저희들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불안함에 의심해야 할 때 하나님 그 음성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여호수아의 마음을 확신해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그 확신의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내가 무엇이기에 그들에게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의심의 마음으로 나아갔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던 그곳에 저희들에게 우리 아침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회복교회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가정에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자녀 가운데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 심령 가운데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이 아침에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 9월 한 달이 의심하며 나아가는 한 달이 아니라 더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확신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귀한 한 달 능력의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 의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확신의 음성으로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회복교회 한 공동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보다 둘이 낫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그 줄이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마음이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저희들의 이 주의 거룩한 날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의심의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확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좌절하며 나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9월 한 달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게 해 주시고, 이 나라 이민도 전염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내일부터 올라오는 이 태풍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이 두려움이 떨고 있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이 태풍으로부터 저희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이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하나님 찬양하게 해 주시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의심의 마음이 아니라 확신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 아버지 주님, 오 아버지 주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의심의 마음으로 나아갔던 저희들 심령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이 9월 한 달 능력의 한 달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